여러분, 하백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를 위험, 죄로부터 어떻게 구출되었는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구출되었는지의 메시지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르게 설명을 드린다 하게 되면 충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굿 뉴스입니다. 그 굿 뉴스는 우리를 위해 행해진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지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마지막에 다가올 하나님의 노하심,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진노의 대상인 우리가 섰을 때 그 자리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선포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풀어 설명드린다 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진노의 대상인데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진노로부터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다르게 풀어 설명드린다 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올바른 제대로 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성취하셨는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거를 요한일서 기자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팀 켈러의 센터 처치에 나오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건 아시겠지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결과가 선행이거든요. 하지만 그 선행은 은혜와 구분됩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선행을 하지 않게 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게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게 되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쁨으로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란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굿 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공시적으로 통시적 방식으로 읽을 수가 있고 또 읽어야만 합니다. 먼저 공시적 접근법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조직 신학적 방법의 읽기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Systematic Theological Method, STM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성경을 주제별로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죄가 뭔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왜 있는 것인가? 교회의 의미는 뭔가? 누가 교회를 이루는 것인가? 결혼이란 의미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뭔가? 기도는 뭔가? 등등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본문 말씀들을 주제별로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읽기가 공시적 접근법으로서의 조직 신학적 방법입니다. 그에 반해 통시적 접근법은 구속사적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Redemptive Historical Method인데 RHM으로 얘기하죠. 성경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단계나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합니다. 역사의 주관주의죠. 섭리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타락, 구원, 새창조 이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그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을 통시적 접근법이요, 구속사적 방법이요, 이것을 흔히 성경 신학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여호와와 언약,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유배 이런 등등을 가지고서 추방과 귀향이라는 주제로 성경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한테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창조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집에서는 쉼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와 언약 관계를 맺은 그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 있지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대리 통치권자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만물을, 창조된 만물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시던 그 창조의 목적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뱀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그 결과 바로 타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정의와 결과는 다른 말로 바꿔서 보게 되면 집 유배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중심성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으로 아담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평강이 깨져버린 거죠. 언약 관계로 본다 하게 되면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할 그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숭배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죄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결국 이집트와 바벨론으로 추방당하고 신실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도 아담처럼 배역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된 사사와 함께 왕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버림받았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십니다. 언약 관점에서는요, 고난받는 종이지만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의 저주를 직접 취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참된 왕으로 돌아오시죠. 제2 아담은 통치권에 100%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를 세상 육신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동산으로서의 도시입니다. 도시 이제 새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이 그 관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집 유배와 관련된 주제들을 추방과 귀향 관점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진정한 안식을 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한 우리는 정의와 평강의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구조는 정의와 평강이 파괴된 구조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정의와 평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삼위일체와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서 개인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 언약과 관련된 주제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수치와 죄책감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참된 사랑과 독점적인 관계를 갈망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자라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안에서 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왕국과 도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무엇을 사랑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찾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은 자유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 가는 첩경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접근법의 변혁을 일으키셔야만 합니다. 하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접근법의 변혁을 일으키십시오.